신약성경 290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90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주목하는 것은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 사람과 우리 반가운 얼굴로 또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자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성품을 좀 닮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뿌려지는 씨앗과 같아서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 듯하여도 뿌리를 내려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열매로 분명히 맺혀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마지막으로 소망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을 사전에서 찾으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기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곧 새해가 밝아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동해안으로 달려가서 해변가에 앉아 새해에 처음 떠오르는 태양을 기다리죠.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고 한 해의 소망을 비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매년마다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요 유적지나 산에 가면 돌탑을 쌓아놓고 자기의 소원과 소망을 비는 모습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보게 되죠. 참 사람들은요, 시키지도 않아도 소원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자신이 원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소망하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가요. 현재를 살아가는 듯하지만 미래에 일어날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을 살아갑니다. 예를 들자면 경찰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현재를 경찰이 되기 위해서 삶을 삽니다. 어떤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이 집을 사고 싶은 소망 때문에 오늘을 집을 사기 위하여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우리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소망이 있죠.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모든 인생들은요, 오늘을 살지만 오늘을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소원하는, 소망하는 미래를 위하여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든 사람은 아주 자발적으로 마음속에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왜 살아갈까요? 우리가 52주 동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성품들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죠. 이 소망 역시 내 안에서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성품이 우리 안에서 발현되어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하시는 분이세요. 이 소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고 소원하시죠. 이것이 이루어지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소망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실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소원함이 있었고 소망함이 이루어지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소망하시는 분, 소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무언가 소망하게 되어 있고 소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소원하심, 소망하심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데요.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봤을 만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이런 뜻이죠. 그 중에 몇 구절을 이야기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것, 소망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의 소원, 소망이 이 성경 구절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어떤 소원이 있었어요. 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망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소망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내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대로 인간이 살지 아니하면 주님은 많이 슬퍼하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소원이 망가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애타해하시고 슬퍼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한 구절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어요. 소원하고 소망하시는 바가 있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계획하고 소망한 게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을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최초의 인류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악하다는 것이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빼앗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진 삶을 사는 것을 악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합니다. 한탄한다는 것은 후회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매우 슬퍼하다라는 거에 한탄하다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근심하신 거예요.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이게 아닌데, 내가 소망한 것이 이게 아닌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아니할까 하며 그 기대가 무너진, 소망이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심하시는 그 장면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셔서 소원하고 소망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함이 있어요.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죠.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소망한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내가 미래에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가? 소망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소망은 미래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삽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예상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소원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죠.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미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긍정적인 관점 혹은 낙관적인 관점이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부정적 관점 혹은 비관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는 엄청난 대격변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거대 담론 속에서 서로 논쟁하며 또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렇게 치열하게 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엄청난 혼란 속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3년, 길어야 10년 안에, 늦으면 10년 안에 온 세계가 완전히 다 뒤바뀔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AI 혁명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AI의 급속한 발전이 우리의 모든 산업 사회를 뒤바꿔 놓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죠. 로봇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하여 일하는 시대가 이미 도래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집집마다 가정부를 로봇으로 드리는 시대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생명공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인간의 수명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개월 전에 중국의 시진핑과 러시아의 푸틴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던 것이 마이크로 전달이 됐죠. 우리가 장기 이식을 젊은 장기 이식을 해서 150살까지 살자 막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서는 그런 피를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신체 실험들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몇 달 전에 미국에 살다가 우리 교회 다시 오시게 된 한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게 됐는데요. 그 집사님이 미국엔 이미 자율주행 택시가 오고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운전사가 없는데 택시가 혼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 택시가 개발되면서 미국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자율주행 차를 구입했다고 해봅시다. 직장을 다녀요.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이제 6시에 퇴근을 하잖아요. 그럼 이 차가 8시간 동안 주차장에 있잖아요. 근데 얘를 자율주행 택시로 등록을 해놓으면 나는 일을 하고 있고 이 택시는 돌아다니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면 내가 돈을 벌고 또 엑스트라로 보너스도 들어오고 그러면 자율주행 택시를 10대를 부여하고 있으면 난 집에서 놀아도 돈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거죠. 막 기대가 되죠. 막 이런 시대에 산업이 막 다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공장이 세워질 때에 자본금이 부족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10대를 내가 사서 거기다 지입을 하는 거죠. 얘는 일을 하고 있고 이 로봇가 일해주는 돈은 나에게로 들어오고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대격변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 미래에 대해서 그럼 사람들은 어떤 기대, 어떤 소망을 갖고 있을까요?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긍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이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관점은 이제 모든 인간들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진다는 이야기이고요. 또 이 자본의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이 빈부의 격차가 다 없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해결되어지고 빈곤이 해결되어지고 농사들을 사람이 짓지 않고 또 이 로봇들이 짓게 되면 지칠 일도 없고 또 파업할 일도 없고 그럼 이러면 계속 생산성만 늘어나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세계가 열려질 것이라는 새로운 문명의 시대가 열려질 것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관점으로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AI로 인하여서 모든 일자리가 다 빼앗겨 버리게 될 것이고 디스토피아가 열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유토피아가 열릴 거라고 이야기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세상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디스토피아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AI와 알고리즘에 의해서 인간이 다 지배되는 세상,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어지는 세상이 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AI 혹은 로봇에 의해서 노동력이 다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일을 해야지 자기의 가치가 인정받고 또 수확이 열매를 얻음으로 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사라지고 내가 그냥 먹고 놀기만 하면 인생의 만족감이 오히려 더 많이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이 돈이 많고 시간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죄 짓는 것밖에 없죠. 그러면 세상은 더 디스토피아가 되어버릴 것이 뭐 뻔하게 되어집니다. 로봇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빈부의 격차는 오히려 더 커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어쨌든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거나 부정적으로 보거나 이런 미래에 대하여 그런 기대감과 소망이 둘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부정적으로 보든 긍정적으로 보든 공통점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뭐냐면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세상이 이렇게 변할 것이기 때문에 좋게 변할 것이기 때문에 잘 준비하는 사람이 이것을 누리게 될 것이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세상이 이렇게 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대비하여만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하여서 부정적으로 보든 긍정적으로 보든 그 안에서 미래에 대한 잘 준비하자. 이것은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소망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 보면 자기가 소망한다는 것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소원하는 거예요. 이 소원함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현실의 반응은 뭐냐면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죠. 내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소원한다면 현재의 삶에 뭘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보게 되면 늘 지금 현실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나는 뭘 해야 되는가 늘 묻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소원은 하지만 두렵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이게 잘 준비하지 못하면 나 망할 수도 있구나. 잘 준비하지 못하면 난 죽을 수도 있구나. 이래서 현실의 세계에서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잡기 위하여 우리는 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미래를 원하여 내가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붙들고 싶어하는 소망함이 있죠. 이게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내가 죽고 사는 문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내가 확실한 것을 붙잡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로 형성되어집니다. 경찰이 되는 것이 소원인 사람은 이것이 떨어질지 붙을지 알 수 없으니까 현실의 세계에서 목숨 걸고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게 되는 거죠.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소망하는 게 있다면 붙을지 떨어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현실 세계에서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아파트를 얻고 싶은데 이게 소원이고 나의 소망이라면 이걸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현실 세계에서 내가 안 먹고 안 입어서 절약해서 내가 돈을 모아서 그 아파트에 들어가겠다는 현실에 아주 강력한 집착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인류는 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처한 현실이 가장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느껴요. 그런데 사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그런 전환기 때마다 사람들은 엄청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늘 인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100여 년 전만 하더라, 100여 년 전으로 돌아가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산업화되었을 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과학과 이성으로 세상은 더 좋아질 것이다. 과학이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 기술 발전으로 인간성이 파괴될 것이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50년 전쯤으로 돌아가 보면 소련과 미국의 냉전 시대 속에서 이제 공산주의가 멸망할 것이고 이제 민주주의로 인해서 전 세계의 전쟁은 이제 없어질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본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반대로 이 냉전 속에서 끊임없는 핵 개발로 인해서 이 지구는 핵폭탄의 폭발로 다 멸망할 것이다라고 부정적인 염려와 두려움을 조장한 사람들도 있었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미래를 보면서 긍정적으로 보든 부정적으로 보든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실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늘 고민하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까요? 부정적으로 볼까요? 성경은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시 강조해드리면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의해서 현실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현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현재의 삶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삶의 덕목입니다. 내가 무엇을 소망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의해서 나의 지금의 현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까요? 부정적으로 볼까요? 네, 성경은 일괄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늘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가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들을 얘기하는데요. 사람이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자비해지고 감사치 아니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신앙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래서 결국은 이 인류가 멸망의 길로 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서 4장에도 바울이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하는가? 겉사람은 늙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시대의 것들이 제한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바울은 겉사람이 늙어간대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육신이 나이 들면서 젊어질 걸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나이 들면 아파진다는 거예요. 나이 들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아유, 성경이 좀 우리가 좀 밝은 에너지를 줘야지. 나이가 들수록 더 젊어질 것이고 나이가 들수록 더 활기차게 살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냉정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 늙어져 갈 것입니다. 눈은 더 침침해질 것이고 귀는 안 들릴 것이고
얼굴은 점점 늘어져서 정말 보기 흉한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이고 다 그렇게 다 바뀌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그렇게 다 죽는다는 거죠. 또한 보이는 것은 잠깐이래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이거 다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과거를 돌아봅시다. 그때 우리가 생명처럼 목숨처럼 생각했던 것들 지금 그게 남아있냐 말이죠.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봅시다. 그때 제일 소중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저에게 제일 소중했던 것은 딱지하고 구슬이었습니다. 딱지하고 구슬에 제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와서 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장난감이었습니다. 탱크, 로봇, 미니카 이런 게 제일 소중했던 저의 생명이었죠. 근데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중학교 갔을 땐 저에게 제일 소중했던 게 뭐냐면 마이마이 워크맨이었습니다. 이 카세트 꽂고 다니는 사람 너무너무 부러웠고 이거 하나 구해가지고 들었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고 이게 정말 모든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나이키 신발 그리고 프로스펙스 잠바 뭐 이런 게 저의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학 가서는 그녀가 전부였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죠. 네. 우리 여성분들 결혼할 때 그 남자가 전부였다는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그 남자가 아니라 그놈이 돼버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세상은 그렇게 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고 다 변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경은요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 긍정적인 소망을 둘 때 현재의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사라질 것이라 이야기하고 소망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나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럼 너무 우울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만 보면 우리 삶이 너무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제가 희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많은 심리학자들과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인생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보다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인생을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당한 문제를 과소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소평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요. 그래서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반면에 비관적인 사람은요 문제에 대해서 냉철하게 보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 문제에 발생할 모든 사항들을 예측하고 거기에서 대비하다 보니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경이 인류 인생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우리 성 부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셔도 돼요. 학자들이 이미 비관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더 성공한대요.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성격 좋습니까? 더럽습니까? 더럽죠. 왜 그럴까요? 비관적이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중에 가난하다고 좀 인생이 좀 안 풀리는 분들 보면 되게 낙천적이지 않아요? 예, 그렇죠. 야, 저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근데 자기는 행복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미 다 느끼죠. 네, 공감이 안 되는 눈빛들이십니다. 그런데 비관적 관점으로 인해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관적 관점으로 살면 삶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죠. 우울해집니다. 또 너무 비관적이면 너무 지나치게 계산하다가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낙천주의자들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행복지수가 높아요. 반대로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죠.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과 이 비관적 관점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치하지 못하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럼 이 세상을 비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비관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야기한 건데요. 바울은 이 세상은 잠깐이고 우리의 육신은 늙어져 가고 굉장히 인생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의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매우 낙관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속에서 수많은 장애물들과 환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전도 여행 갈 때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한 본문에서 자기는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칼의 위험, 파선의 위험,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시내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바다의 위험, 광야의 위험, 가는 곳마다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도 여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현재의 삶을 매우 비관적이고 냉철하게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점점 늙어갈 것이고 이 땅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내가 만나는 수많은 환난들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도 여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당할 어려움에 대해서 전혀 비관하지 않고 다시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그 앞에 있는 전도의 길을 끊임없이 걸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봤던 바울이 비관하여 뒤로 물러가서 우울해 있지 아니하고 나는 왜 이렇게 고난만 당하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나 왜 이렇게 죽을 고비만 넘겨야 되는가? 그게 좌절해 있지 않고 그는 다시 복음을 전하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긍정적이고 아주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현실을 냉철하게 비관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나의 육신은 점점 늙어가고 있고 나는 가는 곳마다 환난을 당하고 있고 또한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이고 매우 냉철하게 비관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천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지금 당하는 이 환난은 아주 가벼운 것이고 우리가 만나게 될 영광은 더욱 놀라운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현실에 비관적인데 그의 삶의 태도는 매우 낙천적입니다. 매우 긍정적이죠. 이것을 기독교 용어에서 뭐라 이야기하는가? 비관적 낙관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매우 냉철하게 비관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비관적으로 바라보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낙천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몰락의 길로 타락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지고 정치인들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의 삶이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 속에 들어갈 때 우리 기독교인들, 즉 비관적 관점을 갖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이 그런 곳으로 갈 것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이죠. 또한 이 세상은 점점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것이고 교회를 없애기 위한 정책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속상하지만 놀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렇게 될 것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세상이 이렇게 참혹해지고 어려워지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시대가 올수록 우리는 낙심하여서 야, 우리가 다 끝났나 보다. 패배의식에 쩌들어 사는 것이 아니고 아, 세상은 원래 그렇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신다면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어. 내가 여기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 걸음씩 걸어봐야지. 이게 바로 비관적 낙관주의예요. 뭔가 열심히 소망하고 기대하고 내가 열심히 힘을 쏟았는데 잘 안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그 일을 시도했다가 안 되면 낙심하여 좌절하여 무너져 내리는 것을 수없이 보게 되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비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면 그 일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적으로 볼 때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면서 병에 걸리는 게 정상일까요? 병에 안 걸리는 게 정상일까요? 네, 대답하기 애매하시죠? 병에 걸리는 게 정상입니다. 살다 보면.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사고 나는 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운전을 하는 순간 우리는 사고가 나는 것을 각오하고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사고가 났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사고가 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주님이 당황스럽죠. 너 운전을 했잖아. 운전하면 사고 나가는 게 당연한 거지.
사고 날 것을 대비하여서 잘 준비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걷는 거예요. 이게 비관적 낙관주의예요. 그래서 비관적 낙관주의 크리스천들은 낭망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것이 원래 이렇게 되기로 되어 있었어. 하지만 주님이 개입하시면 더 놀라운 일이 발생될 거야.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무엇인가 자꾸 붙들려고 합니다. 안전한 미래를 위해서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잡으려고 하죠. 돈을 잡으려 하기도 하고요. 성공을 잡으려고도 하고, 혹은 이 세상에 좋은 직장으로, 좋은 대학으로, 요즘은 뭐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을 잘 붙잡고 있으면 내 미래가 소원하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네가 잡고 있는 그거는 이 땅에서 사라질 것들이야.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잡아야 된다. 예를 들자면 우리 성도님들이 부산으로 여행을 간다고 해봅시다. 부산은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종착점 소망입니다. 근데 부산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자동차를 끌고 가는 방법이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KTX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고속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도구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나는 비행기가 아니면 절대 안 가. 이 비행기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주는 도구들, 돈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대학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은 도구예요. 도구.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 지금의 현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돈은 도구이니까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대학도 도구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내가 직장이 도구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면 감사한 것이고 들어가지 아니하면 다른 것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의해서 현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고. 시편 146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소망하고 소원하는 바가 현실의 나의 삶을 결정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의해서 내가 지금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사라질 것들, 잠깐의 것을 소망하며 살면 내 인생도 소멸됩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이 삶의 것들이 다 도구로 바뀌어지면서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부요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결단의 마음으로 찬송 한장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에게 소망을 두는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부리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소의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다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 내가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현실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이 땅에 사라질 것들, 늙어 없어질 것들인 경우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사라지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치 않는 소망,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것들은 도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데 잘 활용하되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어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년도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가 비관적으로 하지만 냉철하게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현실에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거나 낙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능치 못하심을 없음을 알고 다시 한번 발을 내딛습니다. 이 비관적 낙관주의로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는 하실 수 없지만 주님이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이 세상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은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충성되게 살기로 결정한 소프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